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알곡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딱 두 개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사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닷가에서 말씀하실 때 가끔 보면은 배를 타고 그 호수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보면 그런 모양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분명히 자기 밭에 정말 좋은 씨 맺는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요, 그 밭에 그 서지 못할 가라지도 그 밭에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종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은 잠잘 때에 아마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좋은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렸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지금 당장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가만 놔둬라.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밭에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나머지 곡식단을 묶어서 추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두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고 알곡을 하나님의 성에 넣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는요,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환경이 거의 같아요. 위도 선상도 그렇고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라든가 곡식을 키우는 걸 가서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밭
논 비슷한 거예요. 논은 없고 거의 밭인데 과수를 키우는 과수원을 보니까 우리나라 과수원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도 이 앞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 씨를 이래 뿌리다가 그 씨가 길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풀밭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는 모양이 우리 환경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이 부산 부곡동에 새사랑교회 정원아 목사가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진주로 된 진주문 앞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부곡동에서 목회를 하다 온 정원아 목사입니다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베드로가 생명책을 꺼내가지고 한 장 넘겨보더니만은 저를 보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쫄랑쫄랑 따라갔더니만은 조그만한 볼품이 없는 초가집에다가 저를 앉혀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갈 무렵에 또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천국의 진주문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문 앞에 천국으로 갔다는 건 일단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부산에서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인데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니는 내 따라왔나? 하더니만은 택시 기사는 데리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대궐 같은 집에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새사람 교회 한다고 마음 사귀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초라한 초가집 오두막살이 같은 집에다 보내고 이 택시 몰았다는 기사는 대궐 같은 집에다 앉히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그만큼 고생했는데 왜 나는 이런 집에 보내고 저 나중에 온 택시기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집에다 보냅니까? 그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니는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설교하지만은 설교가 재미도 없고 지루하니까 앞에 앉아 꼬박꼬박 조는 사람도 있고 듣는 둥 마는 둥 딴청도 하고 옳게 전하지도 못하는 것도 하니까 네가 무슨 그래 성급이 있다고 네가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못해서 졸게 만들었다는 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택시기사는 왜 더 좋은 상급으로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갑니까? 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 택시기사는 얼마나 성질이 급해서 과속을 하면서 택시를 모는지 택시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졸질 안 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택시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왜 네가 모르느냐. 그래서 저 택시기사는 좋은 집에 앉혔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지만은 그 성도 가운데도 가라지 성도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 종들이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의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손도 대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29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알곡들, 만에 하나라도 잘못해서 알곡이 뽑혀 나갈 것을 걱정하는 주인의 마음이, 이거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은요, 여러분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은요, 뿌리도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옛날의 어른들, 조상들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보면 그 논에다가 모판에서 꺼내놓은 벼를 심어 모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키워가지고는, 이 우리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요, 벼가 파랗게 논바닥에 물이 안 보일 정도로 뭐가 자라면은요, 그때 벌써 논매기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피가 자라는 걸 막기 위해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보니까, 이삭이 안 맺히더라도 그걸 모를 보면은 어느 것이 피고 어느 것이 모라는 걸 벌써 이삭이 나기 전부터 우리 어른들은 뽑아내더라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일찍 뽑아줘야 거기에 있는 모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한 노는 보면요, 이 피가 벼보다 먼저 자라요. 이삭이 익을 때 보면은 피가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온 논을 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게으른 농부가 저 논을 벼를 키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벌써 보면은 피가 없는 논은 부지런한 농부가 들어가서 논을 맬 때마다 피 모종을 하나 다 제거한 모종이라는 겁니다. 뿌리까지 엉켜있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인은 그냥 놔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니까요, 30절 말씀인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빛과 어둠이 등장하고요. 또 참된 것과 거짓, 그리고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인침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심판할 때가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 지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가 앞당겨서 현실에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만 알곡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모두가 알곡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물어지고 결실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알곡은 머리를 드는 게 없습니다. 모든 알곡들은 겸손의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요, 그냥 그대로 나아나서 안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도 받아야 되고, 수시로 이런 빗소리, 비도 맞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람도 맞아야 해요. 바람이 맞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러지거나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그 지주대를 박아야 되고 고정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알곡이 여물어 간다는 거예요. 이 알곡은 사나운 비바람과 무서운 천둥과 번개를 이겨내고 그때서야 알곡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에는요,
수많은 해충들의 무차별 공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요, 제일 맛있고 잘 익은 사과를요, 요 까치들이 꼭 와서 쪼아 먹고 먹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에 가서 맛있는 사과 먹어보려면은 새들이 쪼아 먹은 사과를 먹으면 절대 실패를 안 합니다. 그만큼 달고 맛있는 것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이 해충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은 결실하는 과일이나 이 알곡을 해충들이 달려든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무서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고 우리가 모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모든 재앙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알곡이 되는 자리로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허물꽃 피가 없는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서 충실한 알곡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